네, 이제 명절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들어온 첫날인데요. 제가 오늘은 그 건강검진이 아침에 7시에 그 서울에서 있어서 그래서 제가 피우다를 녹화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제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각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직분상 이제 만인 제사장의 직분으로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사장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총 4명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3명의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제 실로의 제사장을 섬기는 사환에 불과했지만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앞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어린 사무엘, 이렇게 총 4명의 현직 제사장 그리고 미래 제사장 혹은 뭐 제사장 후보생 정도, 후보생이라고 하기엔 또 나이가 너무 어리죠. 어쨌든 이렇게 4명의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장 어린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그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망가진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12절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 빠네 벨리아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벨리아엘이 이제 그 빠네 벨리아엘은 이제 벨리아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아엘이란 뜻이 뭐 이제 나중에는 거의 사단 이름처럼 뭐 이렇게 이게 혼용되어 있는데 이게 그 뜻이다 아니다 뭐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 의미는 가치 없음이란 뜻이에요. 예. 이 벨리아엘은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성경 번역에서 풀어서 해석했는데요. 먼저 ASV에는 비열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뭐지? 행실이 나빠라는 걸 비열한 자들이라고 해석했고 그 NRSV에서는 악당들이라고 번역했고 우리가 잘 아는 개역 한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보던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한 자들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번역을 다 합친 뉘앙스로 공동 번역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로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되죠? 총망라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수식하는 단어가
비열한 자, 악당들, 불량한 자, 망난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뭐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사장들인데 그래요. 뭐 제사장들인데 뭐 타락해서 비열하고 악당이고 망나니가 됐다 칩시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도 어릴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구전으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게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모든 제사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는데 하물며 제사장이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런 일반들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선 당연히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자체가 없죠. 그들은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로서 분명히 엘리로부터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고 제사법을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마 철저하게 배웠을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면요, 제사장이고 제사장 할아버지고 간에 빠네 벨리 야엘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고 분명히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지난번 피우다, 예전에 한 달 전쯤에 했던 피우다 때도 설명했는데,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공존하지? 마치 상반되는 감정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두 마음이 공존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에 가까운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 것, 네. 사랑은 참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사실 많이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없는 지식과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으로 치면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뭐 다 했겠죠. 그런 수많은 지식과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저 수없는 종교 행위들은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제사장은 이와 같이 끔찍한 상태가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가 가장 스스로를 크게 경계하고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겠죠. 가끔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설교를 하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풀어내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100번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자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즉 설교를 많이 하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반대로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한 설교에 많이 공감해서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 아멘 많이 하게 되면 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하면 자기가 설교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공감하면 또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낮은 이들, 지금 고통당한 이들을 그들 섬기라고 말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100번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100번 말할 시간 줄여서 실제로 나가서 그들의 쓸 것을 주고 채워줘야죠. 또 이웃을 돌보라는 설교를 그럼 100번 듣는다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100번 듣는 거 줄여서 한 번만 듣고 두 번만 듣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쓸 것을 채워줘야 행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나 일주일에 예배를 두세 번은 기본으로 드리고 뭐 일주일에 예배를 심지어 7번, 8번, 10번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오늘 이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심지어 저는 목사인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평가를 듣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3절 이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짐승을 제물로서 하는 제사가 뭐가 있었냐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뭐죠? 번제는 짐승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에 돌아올 몫은 없었죠. 가죽 정도가 있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거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제외하고는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목제가 문제죠. 화목제는 요제로 드리는 그러니까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그 뭐죠? 그 가슴과 또 거제 들어서 드리는 다리만 제사장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이미 가져갈 게 없었고 그리고 화목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는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그런데 화목제 사실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죠. 화목제에서는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 많지 않은 거예요. 즉 각 제사마다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그냥 닥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갈고리로 찔러서 나오는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결국 재물을 가져오는데 어느 순간 다 내 거 같거든요. 그러니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탐욕을 뛰어넘어서 이제 닥치는 대로 가져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15절부터 17절 한번 볼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네 몫이고 내 몫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걸 뛰어넘는 건 둘째치고 이제 아예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달라는 거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태우면 그거 삶거나 태우면 그거 맛 떨어지니까 생고기를 달라는 건지 아니면 생고기로서 받아서 그걸 다시 팔아야 돈이 돼서인지 어쨌든 뭐였든지 간에 이제 욕심이 점점점 탐욕스러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했대요? 억지로 빼앗았대요. 억지로. 이건 뭐 이제 그냥 대놓고 강도 아닙니까? 강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제사장에 의해 제사가 멸시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세운 제사장을 통해 제사가 멸시되었다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세운 제사장을 통해 제사가 멸시되고 교회를 섬기라고 세운 목사를 통해 교회가 멸시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세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의 삶은 오직 딱 한 가지 적여 남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도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제사 드리는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거 같아요, 내 거.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것만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것만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점점 다 내 것 같아요. 교회 게 내 것 같고요. 내가 벌면 내 것 같고요. 내가 모았으면 다 내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도 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것도 내 것 같아요. 이게 강도잖아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왜요? 탐욕과 욕심은 멈출 줄 모르거든요.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탐욕은 마치 거머리 같아서 다오 하는도다. 다오밖에 할 줄은 몰라요.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지, 이렇게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구나. 내가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13절에 시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시작점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고발하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뭐냐면 그들의 관습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될 마땅한 일을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처럼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관습, 즉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을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죠. 이것은 우리 안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행동에 문제의식이 없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죠.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된 문제가 문제의식이 없이 그것이 행동의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습관에 따라 악을 행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도저히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탐욕과 욕심을 내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도록 놔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도 때론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판단하고 탐욕에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자꾸 욕심과 탐욕이 생긴다면 그것을 내가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자꾸 일어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음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복인 것이죠. 그에 비하면 사무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18절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이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과 같이 입고 제사장과 같이 여겨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지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는 잘못된 관습에 따라 행하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정반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세마포 에봇을 입는 아주 귀중한 관습에 따라 자라고 훈련받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세마포 에봇이 있나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아침에 피우다를 하는 시간이 어쩌면 이러한 세마포 에봇과 같은 시간이겠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관습의 시간, 세마포 애복과 같은 시간이에요. 좋은 관습과 훈련을 하는 시간, 그것이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사무엘을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만드는 시간이 바로 세마포 에봇을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누군가에는 관습을 따라 악을 행하고 누군가는 관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갖습니까?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저희가 피켈러브에서 1333이라는 인성훈련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 큐티 훈련할 때 같이 시작한 거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일은 뭐냐면 목회자 자녀로 행함 한 가지, 칭찬 3개, 감사 3개, 회개 3개를 일기처럼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년 전에 1222로 줄였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로 행함 하나, 칭찬 2개, 감사 2개, 회개 2개. 이것도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그것을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걸 잘 알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끔은 진짜 일주일 동안 저 혼자 올릴 때도 있는데 따로 강요하지 않고 그냥 지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이었어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막 연말, 연초 뭐 이럴 때였는데, 저희가 지금 인턴 섬김이로 들어온 이제 지체가 있는데, 인턴이니까 이 훈련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섬김이도 아니에요. 인턴 섬김인데, 자, 섬김이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성훈련 방에다가 지금 며칠째 혼자 글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독백하는 것 같아 민망하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 10년 넘게 인성훈련 하면서 그 인성훈련 방에 다른 글을 쓴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글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제가 언제 했는지. 그랬더니 제가 무려 여러분 열흘이나 이 인성훈련을 안 했더라고요. 10년을 했는데요. 10년을 넘게 이 인성훈련을 했는데 연말이고 연초고 물론 쏟아졌어요. 잘 아는 것처럼 또 성탄절을 주일이고 이랬잖아요. 물론 이제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신이 없고 바쁘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좋은 습관을 새기는 데 10년이 넘게도 걸렸는데 이게 무너지는 데도 며칠도 안 걸리는 거. 야, 이것이 정말 인간의 본질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습관에 따라 악을 행하였고요.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미리 제사장의 옷을 이미 입고 살고 미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훈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세마포 에봇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봇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리가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제사장들이라는, 이거 사실 그 영화 있었잖아요.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착안해서 오늘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 본문에 아마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이 홈리와 비나스와 이 엘리에 관한 이야기. 엘리는 사실 엘리 역시도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제사장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러한 제사장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을 온전히 가르치지도 못했고 저 아들이 저렇게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용납하고 보지 않았던 아버지, 또 대제사장이었기, 즉 직무유기를 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처음에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할 때 물론 못 알아봤죠. 그 엘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를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이 잉태되었죠. 그리고 보세요. 오늘도 역시 엘가나와 이제 한나가 매 올라와요. 올라왔더니 엘리가 그 두 부부를 보고서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다른 바친 아들 대신 다른 후사를 주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즉 그가 아무리 자격 없고 무능하고 혹은 무기력한 대제사장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제사장을 통해 한나를 축복하셨고 한나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전도사, 강도사, 혹은 뭐 간사, 직분자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고 사실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제사장을 통해 제사가 멸시받는 것처럼 이러한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자란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저들을 통해 교회가 오히려 욕먹고 망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저런 직분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자라고 부족한 종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그 리더들이 그 목사, 전도사, 강도사, 간사, 팀장,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들이 여러분 눈에 보기에 혹은 객관적으로 봐도 모자라고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왜 제사장이면서 이러한 악을 행했는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것을 그들에게 그저 관습이 되도록 놔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비참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처럼 이 좋은 관습 세마포 에봇을 입는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속한 그곳에 세운 종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